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렀어요. 첫 번째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한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런 뜻으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붙여준 명칭으로 사실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핍박과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신앙생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인정했던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른 명칭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참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참 다른 종교,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면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신앙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중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점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권면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왔던 소식들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참 그리스도인답다, 참 성도답다 그런 모습들보다는 교회에 참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과 또 인격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곧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영에 속한 자들보다는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적 성품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다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명칭은 어느 교회 그렇지만은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결여된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고생해가면서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가 과거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고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주제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육에 속한 자,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 셋째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권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거 자연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삶의 목표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좋은 집,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쾌락을 즐기며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세상적인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또 물질에 참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물질이 자기를 참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오해를 해서 나이도 꽤 들었고 세상적인 지위도 갖추어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유치한 그런 그 질문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낼 때에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많이 배운 것, 학력에 관계도 없고 재력에도 관계가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 주인 삼고 좌정하여 계신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분들, 그것을 믿는 분들 한번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복음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한번 전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도 거절을 많이 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거절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옥 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믿어도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고
거기는 좋은 장소가 아니다. 나는 가기 싫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참 멋진 삶을 살까? 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돕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과 술취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은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삶의 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불신자들을 많이 닮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예수 믿어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은 지식도 없는 데다가 판단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좀 성장도 하고 성숙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근사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았다 그랬어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아니 그 교회에 웬 우두머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전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온 성도들이 다 나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형제와 자매, 아름다운 가족의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단순한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한 자들의 죄성을 육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기와 분쟁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진단을 한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다 모두가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삶의 모든 내용들이 또 신앙도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목회자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적지 않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 참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이들은 또 수고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배려나 양보 또 칭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도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들춰내서 칭찬하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들이 다 있는데 그 장점들은 다 그냥 묻어두고 단점들만 자꾸 부각시키면 그런 모임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에서나 하는 일이죠. 지옥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 고집과 주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그 풍토가 조성되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권고를 했어요. 모든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갓난아는 애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너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말이죠, 젖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적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커져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쓰여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 참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인격적으로 좀 자라야 되고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인격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어른스러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어른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울이 그 교인들을 막 지적만 하고 그게 아니고 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좀 나타내 주어라, 그런 의미예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모신 자로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예.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신앙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이제 잣대라는 말로 표현해요. 잣대, 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걱정, 근심도 많고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또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헌금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받는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사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1년 365일 중에 52주가 주일인데, 주일날 그건 뭐 몇 번 빠져도 괜찮지, 그냥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나님이 그것도 안 봐주실까? 물론 하나님 봐주시죠. 교회 봉사하는 거,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가정들을 보면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교회 봉사할 때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 저렇게 힘들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낙심되지 않도록 번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요. 교회 봉사하는 건, 헌금하는 건 요즘 한 달 넘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일해서 받은 거 가지고는 한 달을 넘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남에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참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잖아.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참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힘든 중에도 참 내 가정처럼 내 집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 마음을 가진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물과 피를 흘리셔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성령의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조리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수원의 과일나무의 열매들이 참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리고 나무는 뭐예요? 따가라는 거잖아요. 따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서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자인가?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면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예배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 가서 마음 평안하면 돼.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많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참 다른 교회보다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고소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자식들이 말이죠, 여럿 있는데 그 자식들이 말이죠, 서로 화목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참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면은 그 참 부모는 보기 좋잖아요. 근데 자식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고 뜯고 그런다면은 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면 이제는 이 상태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올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정한 성도들이다, 이런 향기를 풍기면서 전도의 삶에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